오늘은 이사야 35장 3절의 말씀을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세 번째 요점이자 마지막 요점인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의 원인들이라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아멘. 설교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에는 특정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언급하면서 저는 그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유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가집니다. 그들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회심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다른 모든 가족들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회심자에게 당장 홀로 달릴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자기 발에 힘을 느낄 수 있으려면 몇 개월이 걸릴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 달릴 수 없는 아기들을 위해 크게 위로를 주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리라. 자, 또 호세아 1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갓 태어난 여러분들은 아직 어른처럼 행동할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사와 씨름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유아들에게 씨름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자기의 어린 양들을 함부로 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한 무릎에게 긴 행진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직 약하다면 여러분은 더 가벼운 의무들을 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리고 연약하다면 여러분은 무거운 수고의 짐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서 자라기를 힘쓰십시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그분이 여러분을 아기에서 젊은이로 양육하시고 더 나아가 젊은이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하지만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의 더 빈번한 원인들은 굶주림, 즉 심각한 굶주림입니다. 영국에서도 기아라고 알려진 것이 있습니까? 예, 영적인 종류의 기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봉헌되고서도 결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는 제 기능을 못하는 많은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1년 내내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은 전혀 얻을 수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세련되고 유려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네로를 닮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가 굶주리고 있을 때 알렉산드리아에 대형 배를 보내어 굶주린 배를 채워줄 곡물이 아니라 검투사들을 위해 모래를 실어 오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도덕에 관한 한 편의 논문과 같은 매우 훌륭한 강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쌍한 백성들이 배고픈 입에 넣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빈번한 변덕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그들을 좋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의 말을 크게 기뻐하면서 듣는 것을 압니다. 아, 너무나 귀하고 훌륭하고 진지한 사람이군 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음 주일에 칼빈주의자가 설교를 하면서 전주일 설교자가 했던 말과 모든 면에서 상충하는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가 단지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는 매우 귀한 분이로군요 라는 식으로 반응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극단적인 칼빈주의자가 아주 특이한 것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은 또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로군. 그의 가르침은 정말 놀라워. 그런 후에 펠라기우스파나 혹은 아리우스파가 와도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가르침을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쳐다볼 뿐 그것을 맛보고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그들은 분별력과 지각을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선한 것과 악한 것,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칼빈주의 설교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믿지만 그것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제한적인 구속이 참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그들의 신조의 궤에 넣어 자물쇠를 채워둘 뿐 결코 그들의 사역에서 그것을 꺼내어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종적인 성도의 견인을 신봉하지만 참으로 꿋꿋하게도 그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효과적인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 자신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여기지는 않는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큰 잘못은 그들이 믿는 바를 밝히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50번을 들어도 복음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원에 관한 교리 체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굶주림에 처한 것입니다. 그들이 불쌍하고 약하고 굶주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처방책은 긴 채찍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채찍으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또 다른 일을 하라 라고 외칩니다. 만일 그들이 채찍을 구유에 내려두고 하나님의 백성을 먹인다면 그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경주를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통 채찍질만 있을 뿐 곡식은 없으니 어떤 사람도 그것을 먹고 생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오래된 복음의 교리와 결합되지 않은 단순한 훈계만으로는 은혜 안에서 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강단들에서 오엔, 또 번연, 또 찰록 등과 같이 진리를 알고 담대히 전했던 옛 시대 인물들의 가르침들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옛 시대에는 영적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런던 시내의 모든 지역 교회에서, 교구와 구역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이 아닌 장성한 어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각자가 이스라엘의 선생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며 땅을 파고 땀을 흘리며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약하고 무릎이 떨리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교리들이 우리에게서 부인되고 진리가 우리의 사역에서 뒷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먹이십시오. 그들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달콤한 음식들을 많이 제공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강하게 자랄 것이며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두려움이 사람들의 무릎이 약한 큰 이유입니다. 의심과 불신이 사람들의 손에서 힘을 빠지게 만드는 큰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의 전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에서 강한 자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자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서 그와 맞설 자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혼의 간절함을 다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의 힘을 움직일 것이며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팔을 움직일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그를 원수들 한가운데 두십시오. 그러면 그는 마치 개들의 무리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되어서 그들 모두를 쓸어버릴 것입니다. 손쉬운 동작으로 그의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여 그는 그들 모두를 찢어버리고 죽여 쓰러뜨릴 것입니다. 믿는 자와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바위터 위에 자기 깃발을 세울 것이며 그 위에 서서 칼을 빼어들고 소리칠 것입니다. 하나씩 오라, 모두 오라. 이 경고하는 바위처럼 나는 경고하다. 내가 너의 상대자이다. 나는 믿노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노라. 나는 여전히 믿노라. 그러므로 다시 말하노라. 비록 온 땅과 지옥이 내게 몰려와도 나는 요동치 않으리라. 자, 하지만 사람이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 그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이 의심하는 순간 당신의 힘도 날아갑니다. 강한 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만 강한 무릎은 그를 더욱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언제나 그들의 무릎으로 이깁니다. 그들의 발로 그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릎으로 그들은 무적이 됩니다. 기도하는 군대는 굉장한 군대입니다. 나폴레옹은 전투의 막바지에 그의 오랜 호위대를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승리를 가져왔었지만 마지막에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무릎에서 강한 사람들, 이들은 결코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진을 이루어 행진할 때 그들의 진군은 영국의 온 군대가 용기를 다해 총검으로 밀고 나아가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하는 사람들과 맞설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원수를 무릎 꿇게 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낙심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다른 전사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용사들이여, 일어나 저들을 상대하라. 자, 하지만 우리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용사들이여, 기도의 무릎을 꿇고 저들을 상대하라. 자, 거기 무릎에서부터 여러분은 강해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워질 때 여러분은 힘과 승리의 원천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에게 강한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갖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기업의 분깃과 그분의 사랑과 최후의 견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고 강해지도록 합시다. 자, 한 가지만 더 말하고자 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의 손과 무릎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팔은 사용될 때 강해집니다. 대장장이가 튼튼한 손을 가지는 것은 끊임없이 망치를 쓰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르거나 매일 먼 거리를 걷는 자는 발이 강해질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거의 걷지 않는 자는 조금만 걸어도 피곤해지지만 걸어서 온 대륙을 다니는 자는 쉽게 피곤을 느끼지 못합니다. 팔다리의 사용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게으름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에서 많은 이들이 더 많이 수고한다면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게으른 집단이 되다니요. 제 생각으로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단체에서보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게으른 사람들이 더 많이 발견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활기차고 씩씩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지요? 저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아마도 이곳에 있는 많은 이들은 일생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가련한 영혼을 가슴에 품지 않으며 죽어가는 가련한 이웃들을 위해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따금씩 여러분이 술주정뱅이를 만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참 아주 딱하군. 자, 그리고 어떤 살인자에 대해 들으면 이렇게 말하죠. 그거 참 끔찍한 일이로군. 하지만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불의와 죄악으로 인해 근심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은 이따금씩 접시에 조금의 얼마를 넣고 그것이 하나님의 대의를 위한 여러분의 헌물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 모임에 참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를 다했다고 여깁니다. 소위 종교적인 사람들의 습관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자리세를 내고 예배당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뜨거운 마음을 갖기 원하고 좀 더 활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녕 교회는 게으름으로 인해 죽고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여기고 또한 그것을 반드시 행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의 무릎이 약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비록 여러분의 손이 약해 늘어뜨려져도 그 약한 손을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약한 팔에 힘을 주시도록 여러분이 더 강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무언가를 행해야 합니다. 영국이라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자기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할진데 하물며 교회는 모든 신앙 고백자들에게 주님을 위해 자기 의무를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선해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는 것 없이 밀폐되어 있으면 촛불은 곧 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에 충분한 공기를 공급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더 밝게 타오를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을 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별미를 혼자만 먹으려 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자기 혼자만을 위해 지킨다면 그 신앙은 약해질 것입니다. 금을 저장해 두는 자가 더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 이윤을 남기는 자가
자기 자신을 더 부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더 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에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물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실천적인 방식은 무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무지한 자를 가르치며 괴로워하는 자를 위로하십시오. 이 모든 일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손은 강해질 것이며 여러분의 무릎은 비틀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성령께 여러분을 강하게 해 주시도록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이 없이는 모든 일이 허사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는 강한 믿음의 손과 필사적이고 뜨거운 기도의 무릎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거룩한 삶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몸으로서의 교회와 또 지체들로서의 각 성도들이 믿음의 손을 강하게 하고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한다면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또 낙심과 수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도리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약한 손과 무릎에 힘을 주시도록 우리의 손과 무릎이 강하게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진지하게 탐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강한 믿음의 손과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의 무릎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수많은 유혹들을 능히 이기며 거룩한 삶의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더욱 무언가를 하며 그리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